방송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죠? 민수기 몇 장? 13장 17절부터 33절. 네. 그러면 14장, 오늘 14장 넘어가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25절까지인데 14장 민수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0절까지. 원래는 25절까지입니다. 14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근데 오늘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투고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복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그때에 이방 사방에서 이스라엘 모든 나타나십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포인트 워드는 지난주에도 뭐랬죠? 창조적인 소수는 창조적인 소수, 창조적 소수 이렇게 잡았어요. 이번 주도 창조적인 소수입니다. 그 다음에 주인공은 누굴까요? 에이지, 여호수아 갈렙. 자, MIW를 이렇게 잡았어요. 고난에서 믿음이 빛난다. 고난에서 믿음이 빛난다. 자, 오늘 우리가 타겟트, 핵심 타겟트가 뭐냐면 핵심 메시지가 창조적 소수는 고난에서 믿음이 빛납니다. 창조적 소수는 고난에서 믿음이 빛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창조적 소수는 고난에서 믿음이 빛납니다. 고난에서 믿음이 빛납니다. 예, 그래서 제목은 창조적 소수는 고난에서 믿음이 빛난다 이렇게 잡았어요. 지난 주간에 뭐 있죠? 창조적인 소수는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비전을 잃어버리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고. 이번에는 창조적인 소수는 고난에서 믿음이 빛난다. 자, 한 이야기를 에아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치 수용소, 옛날 독일에 나치 수용소가 있었죠. 히틀러 시대 때. 거기서 처참한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난 심리학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빅터 프랭클 박사입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가 쓴 책이 뭐냐면은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책이 있어요.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 근데 나치하의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관찰해서 기록한 책인데요. 당시에 600만에 이르는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생체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갖은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로 옮겨져 가지고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나치 독일의 그 제약상과 유대인들이 그 핍박과 고통을 어떻게 견뎌냈는가를 고발하고 연구하면서 이 프랭클 박사는 그의 저서를 이렇게 마무리 지었어요.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쇠약해졌다. 그러나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은 살아남았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동료들에게도 소망을 가지도록 격려하던 사람은 모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에 있었다. 자, 똑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소망을 지킨 사람은 살아남았지만은 절망하여 포기한 사람은 몸도 쇠약해져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설명을 한번 붙여봅시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뭐를 놓지 말아야 되냐면은 소망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다 절망하는 순간에도 창조적인 소수는 뭐요? 고난에서 믿음이 더 빛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을 힘입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본문 도입, 본문 요약, 배경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자, 이렇게 줄을 해가지고 프레임을 만들어 봅시다. 자, 보이죠? M1 청중 마음 열기. 자, 청중 마음 열기에서 뭘 다루라고 했죠? 첫째는 예와 첫째 인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머나 유머나 예화를 다루라. 근데 반드시 유머 예화를 다루고 영적 설명을 붙여라. 영적 설명을 붙여라. 그리고 이제 뭐로 들어가요? 도입. 저는 서론이라는 말을 잘 안 쓴다고 했죠. 도입, 본문, 요약. 그리고 본문을 한마디로 이미지로 그려보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본문의 이야기를.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는 많은 것과 큰 것에만 집중되어 있죠. 자,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선거 끝나고 선거가 참패를 하니까 보수당은 지금 자중질환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저래서 자꾸 지는구나, 그걸 본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있었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백성들이 다 무너 죽고 통곡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죠.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이야기를 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람들은 많은 것과 큰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작은 것, 창조적인 소수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와 국가에 많은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죠. 그러나 작은 소수의 지도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장정의 수만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200만이 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은 단 두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탐하지 않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날도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전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최고의 자랑거리.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지켜오는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교회에 순교의 각오를 갖고 있는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가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몇만 명 모이면 뭐합니까? 창조적인 소수가 없다면 추풍 낙엽같이 떨어지고 믿음이 다 무너지는 사람들만 있다면, 쭉정이 같은 사람들만 있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창조적인 소수,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핵심적인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적인 소수가 되려고 하면 몇 가지 삶의 자세가 바로 있어야 되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바람광야와 신광야 사이의 그 중간에 어떤 성읍이 있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성읍이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 그런데 이곳에서 제안을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하고 돌아오자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그래가지고 모세도 처음에는 많이 못해서 받아들였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허락을 받고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며칠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죠? 40일 동안.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특징이 뭐냐면 창조적인 소수였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믿음의 도구를 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13장 30절 31절을 읽어볼까요? 그게 뭐라고 보고하는가 볼까요? 30절 31절 민수기 13장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나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물론 그 땅에 견고한 성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백성 중에는 거인족 아낙 자손들이 있긴 했지만은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이 창조적인 소수인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백성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안 듣고 누구의 말을 더 들었어요? 10명이 집합으로. 그렇죠.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는 부정적인 말만 듣고 밤새도록 절망적으로 절규하고 울부짖으며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온 회중은요 오히려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 여호수아 갈렙을. 근데 갑자기 하나님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해막이 나타나서 돌로 치지를 못했죠. 자, 하나님을 멸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하나님이 멸하겠다고 하셨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만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뭐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면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길로 홍해로 가는 길로 가서 광야로 다시 되돌아가게 만드셨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자, 우린내 방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번 선거만 봐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80석. 제 가슴에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앉았냐면은 이 180이라는 숫자를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딱 이야기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라가 진짜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치겠구나. 견제가 안 되겠구나. 저 거스텔 할때
예. 부정선거한테 수고했어요. 예. 또 그리고 뭐야 저 선진화법을 무력화시켜가지고 완전히 자기들 단독으로 모든 도박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엄만 말고. 야 그래서 걱정이 되고 한 표라도 이걸 소중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선거 결과는 역시 이 자유우파 보수 진영이 참패를 했죠. 뭐 전략의 부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리더십의 부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봤어요. 지금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은요 그 10명의 정탐꾼들 말 몇 마디에 뭐요? 모든 백성들이 다 거기에 넘어갔죠. 자 그러면 이렇게 표면적으로 딱 보면은 누가 성공한 것 같이 보입니까? 10명의 정탐꾼입니까? 아니면 2명의 창조적인 소수였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성공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야당은 막 지금 완전히 자중진환에 빠져가지고 뭐 갈팡질팡이야 지금. 근데 지금 여당은 지금 180석 이상을 딱 되면서 표정 관리한다고 지금 아주 심각하죠.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 이거로. 안 그러면 역풍 맞는다 그러는데. 자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성공한 것 같이 보여져요. 저는 볼 때는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갈렙 오늘날의 이런 지도자로 본다면 이 사람들은 상황이 굉장히 불리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크게 피한 사람들이고요. 지도자로서도 쫓겨날 판입니다. 황교안 씨가 지금 선거에 지고 쫓겨난 것처럼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결과가 나오기 전에 벌써 항복선언을 한 거 똑같은 거야. 황교안 씨가. 중간에 나 그냥 이거 당대표 그만두겠다 그랬잖아. 그럼 그분이 정말 창조적인 소수였다면 모르겠어.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은 결과를 다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우리가 한골 탈퇴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는 대선에 도전하겠다. 그러나 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그죠? 그 다음날에 막 해단식을 하면서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피한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숫자적으로도 밀렸고 그 지지해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불리한 상황, 불리하고 지지해준 사람도 없는데도 여호수아 갈렙은 왜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기독교는 민주주의입니까? 뭡니까? 신정주의입니다. 신정주의 정치.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정주의입니다. 신정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고 훈련하는 지도자 앞에 우리는 신뢰하고 따라야 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창조적인 소수는 고난에서 믿음이 빛난다. 창조적인 소수는 고난에서 믿음이 빛난다. 이겁니다. 자, 이걸 RV로 확 뒤집어 봐요. 자, 이제 문제 제기입니다. M2가 아닌데 이게 P. 자, 여기서 RV로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해야 됩니다. RV로 뒤집기가 여기. 여기 뭐네?
P가 뭐죠? 원인과 문제잖아요. 원인과 문제. 내가 자꾸 저기 그거하고 헷갈려가지고 메인 프레임하고 자꾸 중심하고 얘기하는데 원인과 문제. 여기서 나와야 돼요. 알고리로 뒤집으면 자 창조적인 소수는 고난에서 믿음이 빛난다. 이걸 알고리로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을 해요. 고난에서 빛날 수가 없다. 네? 고난에서 빛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잡았어요. 저는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도 믿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부정. 지금 긍정적인 이야기 했잖아요. 앞에. 그럼 그걸 뭐라고 하라겠죠? 긍정은 부정으로. 부정은 긍정. 지금은 긍정적인 거를 뭐로 바꿔야 돼요? 알고 뒤집게 하려고 하면. 부정이다. 그러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도 믿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첫째는 10명의 정탐꾼이 퍼뜨린 거짓 소문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거짓 소문. 예, 거짓 소문 때문입니다. 거짓 소문. 그거 앞에서는요, 그런 프레임 앞에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런 프레임에 이번 선거를 치렀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러니까 내가 바보라는 거야. 왜 선거만 지면 얼굴을 못 들고 막 죽을 죄인처럼 103석이나 얻었으면 됐지. 110석 정도 얻었잖아요. 그게 작은 숫자입니까? 그 안에서 옛날에 김대중 씨나 김대중 씨 그때 그 야당할 때 뭐 30석, 40석 자민련도 막 그렇게 받고 뭐 김정비 씨도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국회에 가서 얼마나 힘을 썼는지 몰라요. 그 110석 정도 얻었으면 많이 얻은 거지. 무소속까지 해가지고 왜 자기들 스스로가 말이야 창조적인 소수가 되지 못하고 만약 완전 다 세상 무너진 것처럼 그러냐 그 말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호수아 갈렙도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거짓 소문 앞에서는 그 프레임 앞에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뭡니까?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은밀하게 퍼져가는 소문은 뭐냐면은 그걸 백성들이 다 믿었기 때문인데요. 32절을 읽어봐요. 13장 32절입니다. 32절. 13장 32절입니다. 앞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합평하여 있는데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들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 다음에 33절 거기서 내피는 우선인 아낙 자손의 거인족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가연 적합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그리고 그 증거로 막대기에 그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작대기로 끼워가지고 메고 왔어요. 그 증거물로.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고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거예요. 자, 이 원문을 쭉 보니까요. 이 거짓 소문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겁니다. 그들이 백성 틈에 은밀히 숨어들어서 거짓 소문을 낸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백성을 틈에 은밀히 숨어들어서 거짓 소문을 냈다. 여러분들 정식적인 보고 속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 원문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은밀히 숨어들어서 거짓 소문을 낸 거예요. 그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공식적인 보고를 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뒤에서 여호수아 갈렙 저 사람들의 말은 다 헛된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은밀하게 소문을 퍼뜨리는데 뭐라고 퍼뜨렸어요? 첫째는
우리가 보니까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뭐 그런 사막 같은 땅이라 그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거기에 땅을 차지하더라도 이게 핵심적인 전쟁이 끝날 전쟁이 계속 일어날 거다.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을 거다. 그럼 우리는 그 땅을 설사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칼에 우리가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울고불고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는 칼에 죽겠구나 이거. 근데 뭐 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 하나님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지휘관 한 명 세워가지고 이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거짓 소문에. 이 프레임에 백성들도 넘어간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이 은밀하게 소문을 퍼뜨리는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천하의 창조적인 소수인 여호수아 갈렙이라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충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충분했던 거죠. 자, 우리 32절, 33절을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합방하였는데 우리가 두둔다르며 정탐한 땅은 그 거짓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상대한 자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막 선생의 거인을 보아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은 것이다. 자,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그림의 떡이다. 그 땅은 그거 가보니까 평균 키가 3, 4m에 이른다. 여러분들 우리가 2m만 돼도 굉장히 크죠. 자, 누가 2m 정도 됐냐면은 서장훈 정도가 한 2m 가까이 될 거예요. 2m 7cm.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람은 하승진이. 그런데 3, 4m 2m 27cm. 3m, 4m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인간 있으나 안 할까? 옛날에 있었습니다. 있었죠. 옛날에는 3m 있어. 완전히 그냥 거인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컸잖아요. 이 바닥에서 이 된조 없이 다행히 이 된조 없이 딱 벽곡대까지가 3m. 여기 이 바닥에서 저 된조 4m. 없이 3m 70이에요. 아니 지금 기본적인 된조가 3m 70. 된조까지가 3m. 여기는 이제 높게 만든 거고. 자,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영락없이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막 이러니까 막 이런 거짓 소문 앞에 창조적인 소수도 믿음의 기가 다 꺾일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꺾이죠. 네, 꺾일. 안 꺾이면 뭐 지금 보세요, 저기 뭐야 통합당 보니까 완전히 자중 질환이야. 지라시. 지들 스스로가 완전히 그게 완전히 내가 그랬잖아. 100석, 10석이면은 작은 의석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런 강력한 창조적인 소수가 없는 거지. 자, 두 번째는 오늘 믿음을 여호수아 갈렙도 믿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이유. 두 번째는, 첫째는 뭐라고 했죠? 거짓 소문 때문이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원망은 곧바로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이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절을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듣고 가더라. 자, 거짓 소문을 믿고요. 은밀하게 전파된 거짓 소문을 그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모두가 죽어서 멸망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그들에게 빠져왔고요. 그 결과는 밤새도록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했습니다.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는 말은 간장이 녹아내리듯 불타는 심정으로 울부짖으며 절규했다는 뜻입니다. 간장이 녹아내리듯. 저 아버지 저것만 죽어도 이렇게 안 울긴데 그거보다 더 불안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불평과 원망은 곧바로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으로 발전하게 되죠. 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아까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죠. 전쟁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칼에 죽고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힐 거다. 전쟁 때문에. 그 소리 들으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으로 발전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하죠. 자,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멘.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우리는 이제 우리 자녀들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다 칼에 맞아 죽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자, 이렇게 보면 기대가 크면 뭐도 커요? 실망도 크기죠. 그래서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탈감에 빠지게 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푸념을 하기 시작하고 극기하는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한 번 청산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떨쳐버려야 돼. 어떻게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면 고통의 본질인데 그들을 말리는 여호수아 갈렙에게 뭘 던지려고 합니까? 10절 읽어봐요.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곧바로 회중의 앞에서 엎드렸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곧바로 자기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그 땅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그곳에 거인족 아낙 자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들의 말은 백성들의 외침에 묻혔고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죠. 자, 자신들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 백성들을 보는 순간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과 고난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지켜낼 수 있겠어요, 정말로? 오늘 창조적인 소수인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은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흔들어 놓았던 거죠. 그 결과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해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는 인간의 헌신 쪽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목이 뭐냐면은 창조적인 소수는 고난에서 믿음이 빛난다 그랬으니까 여기 성경 문제 해결, 하나님 해결 중에서 하나님의 해결로 갈 거냐 인간의 헌신으로 갈 거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로 가자? 인간의 헌신. 인간의 헌신 쪽으로 가보자. 근데 하나님도 이 이야기 할 겁니다. 근데 주는 인간의 헌신 쪽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적인 소수는 고난에서도 믿음이 빛납니다. 그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적인 소수는 고난에서도 믿음이 빛납니다. 자, 아까 정말 거짓 소문 퍼뜨리고 또 두 번째 뭐였죠? 믿음 꺾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으로 발전하죠. 심지어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창조적인 소수는 고난에서도 믿음이 더 빛났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붙잡았습니다. 자, 우리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붙잡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거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거다. 왜냐? 그 땅은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자, 여호수아 갈렙은 소수였지만은 뭘 붙잡았어요?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굳게 붙잡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그걸 이겨나갔습니다.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 흥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자, 그들도 정탐꾼의 일원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똑같은 현실을 보고 왔어요. 자,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풍성한 포도송이도 보았고 가나안 땅에서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것도 알았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뭘 더 확신했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어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여기 보니까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백성들이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옷을 찢으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사람 앞에 말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탐지하고 돌아온 심히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먹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식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거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저기 메인 프레임에서는 청정 문제 해결을 별도로 처리했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청정 문제 해결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부러닥친 이 경제 어려움. 근데 이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뭘 믿으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붙잡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비상섭리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섭리 우리가 교의신학에서 배웠지만은 섭리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일반 섭리와 비상섭리. 그걸 특별섭리라고 하잖아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섭리하시잖아요. 그런데 비상섭리는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하고 어려울 때 비상섭리가 나타나요. 지금이 그런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면.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의 창조적인 소수는 고난에서도 믿음이 빛난데 어떤 믿음이냐. 두 번째는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그리고 적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능히 이길 것이다. 적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이 틀리잖아요. 말이. 자, 우리 여기 30절, 31절, 여기 11장, 13장.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인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요. 이 사람들은 반대 이야기하지만은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먹이. 자,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적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자,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9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했죠.
자,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복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주시는 거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결심을 이야기하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합리적인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지는 세상이 됐어요. 많은 이들이 세상의 일을 과학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더 한층 더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어떤 믿음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었어요. 9절 하반절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뭐요? 우리와 함께 한다. 자, 오늘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 갈렙의 이런 믿음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걸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했죠. 하나님 어떤 심정을 갖고 있을까요? 이런 고백을 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창조적인 소수가 고난에서도 믿음이 빛나기를 원하셨죠. 오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에게, 믿음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에게는 더욱더 믿음이 빛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에 멸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11절에 보여요.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기 보면 니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를 보면서 오늘 진노하셨어요. 자, 그렇지만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20절에 보면은 그들을 사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결국은 그들은 나중에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나 창조적인 소수인 여호수아 갈렙은 그 자손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24절에 나와요. 24절. 14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네. 자, 그리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들어갈 거라고? 광야로 다시 들어가게 될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가데스 바나라는, 내가 지도를 이번에 보내줄 건데, 가데스 바나, 성경 지리 공부한 분들 다 지도 있어요. 가데스 바나에서 저 가나안 땅이 얼마나 걸리냐면은 한 반나절이면 갑니다. 헤브론 정도면 반나절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멀지 않아요. 바로 목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을 헤맨 거예요? 38년. 이것 때문에. 자, 선발 때는 어디까지 가냐면 저 단 위에까지, 르홉이라는 하마 어기까지 갑니다. 자, 우리 이제 법칙, 영적인 법칙 해봅시다. 시작. 창조적인 소수는 고난에서 믿음이 빛납니다. 시작. 창조적인 소수는 고난에서 믿음이 빛납니다. 자, 창조적인 소수는 고난에서. 네.
고난에서 뭐가 빛나요? 믿음이 네, 믿음이 빛나요. 멋있는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창조적인 소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붙잡고 고난에서 믿음이 빛납니다. 창조적인 소수는 능히 이기리라고 확신하고 고난에서 믿음이 빛납니다. 창조적인 소수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고난에서 믿음이 더 빛났습니다. 창조적인 소수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면서 고난에서 믿음이 빛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적인 소수가 되지 못한다면 고난이 오면 삶도 무너지고 실패의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적인 소수는 고난에서 믿음이 더 빛납니다. 자, 창조적인 소수가 돼서 고난에서 믿음이 더 빛나면 어떤 복을 받죠? 첫째로 어떤 복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 정복의 주역이 됐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다 됐어요. 이 사람들이 다 리더십이 됐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와 유다 산지를 그들이 받잖아요. 에브라임 산지는 요셉 지파인 저기 뭡니까? 누구죠? 요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 다음에 갈렙은 유다 지파, 유다 산지를 찾아. 헤브론 땅이 이제 그곳이죠. 유다 산지에 속한 땅이죠. 자, 결단 두 가지만 결단합시다. 창조적인 소수가 돼서 고난에서도 믿음이 빛나는 자는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결단하자는 거예요. 우리 귀에서 소리에 들리는 것이 다 좋은 소리가 아니죠. 그걸 분별하는 결단. 두 번째는 헛된 말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헛된 말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자, 오늘도 역시 흐르는 것이 뭡니까? 예? 뭐가 제일 흐릅니까? 오늘 제 이 설교 중에 하나만, 아까 하나를 분명하게 하자고 그랬잖아. 뭐가 이 딱 들어보니까 뭐가 하나가 흘러요? 창조적인 소수라는 말이 흐르고 또 그런 창조적인 소수 같이 문장으로 본다면 창조적인 소수는 고난에서 믿음이 빛난다. 이 말이 완전히 뭐 설교가 길다 할지라도 그게 전체를 장악하잖아요. 그죠?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성도들이 딱 들을 때 그거 하나만 기억해도 됩니다. 내가 창조적인 소수가 돼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빛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오늘 손을 나누고 마칩시다. 자, 김현수 목사님, 네. 말씀 듣고 뭐가 제일 가슴에 와닿고 뜨거워졌습니까? 창조적인 소수의 그 빛나는 믿음을, 고난에서 빛나는 믿음을 참 그 부분에 까내는 한다고 약하다는 걸 느꼈고, 지금 바로 이 시대가 우리가 닥친 이 모든 상황들이 진짜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빛을 발할 때가 아니냐. 네. 요즘 그거를 오늘 말씀에서 여전히 이번 주간에는 그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말씀을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짐하면서 그랬구나.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뭐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결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 이 창조적인 소수의 믿음을 가지고 순기의 정신을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빛내야 된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편에서 생각할 때 정말 우리 교회 몇 명 되지 않지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그러면서도 눈에 딱 띄지 않는 게 있는데 제가 신앙 지도에 이렇게 앞으로는 더욱더 뭔가를 돌발구를 찾아서 성도들에게 심어져 이런 신앙으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김 목사님은 오늘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 오늘 서론의 하나를 분명하게 이 말씀 속에서 네. 그걸 계속 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싶고 네. 본문 읽는 때 내가 더 집중해야 되고 싶어서 두 가지 네. 본문 읽는거가 하나를 이렇게 끝까지 하자. 네. 그걸 제가 하나의 하나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붙들고. 예. 그렇죠. 오늘 창조적인 소스는 고난에서 믿음이 빛난다. 예. 이 메시지 하나만 던져도, 그죠? 예. 그 전체적인 이야기잖아. 많은 이야기 했지만 그거잖아. 예. 자, 우리 이강기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딱 해주면 좋을 거예요. 창조적인 소수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되고 있죠. 이제 다수보다는 소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택할 것인가,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제가 지금 창조적인 소수를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도 다수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창조적인 소수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면서, 왜냐하면 지난주에 창조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심도 깊게 14장까지 사실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부분을 좀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무엇을 보고 갚을 거고. 아니 이미 그 창조적인 이야기를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지.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13장 14장이 딱 독립된 장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장이기 때문에 이어서 섹션을 취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을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창조적인 소수는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전이 뭐냐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적인 소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오늘은 창조적인 소수는 믿음, 고난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에 포커스가 되겠죠.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단순히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여호수아 갈렙도 보았고 들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선택을 했고, 그렇지. 그리고 붙잡았기 때문에 사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도 보고 듣고 뭐 했지만 선택하지 않았다면 결국 선택 싸움이거든요. 인간의 헌신을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럼 사실은 여호수아 갈렙도 나는 이것을 선택할 거야 하고 믿음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의 선택이, LG가 옛날에 그 카피가 그랬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간다. 근데 좀 더 얘기하면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뭐 사실은 이게 카피라이터의 이제 모티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지난주에 대한 얘기는 비전을 붙잡았다면 그 비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하나의 섹션, 하나의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좀. 어떻게 보냐.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갈렙도 보았고 그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여기 우리가 못 들어가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그걸 가져온 거고 10명은.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 능히 이것을 간다 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가지고 온 거고, 이 결과는 이제 엄청난 차이가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나까지도 같아. 그러나까지도 같다니까요. 우리가 또 내가 설명할 때 그런 얘기가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땅 야 그 땅은 젖과 꿀이는 땅이고 참 아름다운 땅이야. 그러나 똑같아. 여기까지 갔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못 들어가. 우리는 가. 이게 다른 거예요.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섹션이.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듣고 믿었느냐 여기까지 왔는 건 같은데 뭘 선택할 거냐. 무엇을 선택할 거냐. 정말